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12월 4일 12월 첫 주 웨하우스 교회 하나 예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12월은 우리 예수님 알기에 또 우리 하나님 알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우리 여러 가지 세 가지 길이 있죠. 하나님 알아가는 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우리 눈 뜨면 만나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세 번째,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한 또 하나님 알아가는 길을 하나 주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자연 만물, 성경, 또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과 성경과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찬양으로 표현하고 또 기도로 표현하고 같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는 분들과의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돼. 우리 쉽게 생각하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 일반적인 모든 내용과 동일하다고 했죠. 다만 그 포맷만 조금 다를 뿐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만 하는 것으로 잠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주일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하는 중에도 어느 특정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눈 떠서부터 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죠.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하고 즐거우니까 하는 겁니다. 또한 즐거워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지우개가 많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 지우는 지우개가 날로 더 숫자도 많아지고 더 지우개의 능력이 강력해지는 요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죠. 과학이라 이름하는 그 과학이 하나님의 만드신 것 가지고 관찰한 것의 하나님 지으신 것의 존재 원리,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그 과학이 하나님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그 판단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그 과학. 과학은 과학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과학이 하나님을 지우는 지우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또한 교회가 점점 세상화되어져 교회와 세상이 같이 공존하는 이러한 상황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혹은 또 교회의 실정이 또 사회가 바라보는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 또 그런 것을 부응하는 이런 교회의 세속화 세상화가 하나님 지우기에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영 사탄이 하나님을 지우려는 것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과학이 사용되는 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도 하나님 지우기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요즘 현실입니다. 비슷한 말로 비슷한 표현으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과 비슷한 교회가 종교화되는 것. 세속화되는 것은 좀 분명히 눈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세속화된 건 우리가 분별이 쉽죠. 그러나 교회가 종교화되는 것은 잘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을 믿는 거니까 종교를 믿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다라고 생각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종교의 신으로만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로까지만 알게 되는 이런 것이 본연의 하나님
참으로서의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흐릿하게 하거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지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내용을 더 많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마음을 더 들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미 존재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지우기의 그 지우는 영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내용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우리가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인데 그중에 12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12월이.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 가장 좋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요 말이죠. 예수님을 보통 다른 달보다도 더 잘 알아가지 못하는 결과로 결과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 하니까 조금 전에 종교화된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월에는 예수님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곡해가 된다 그럴까? 오해가 된다고 하는 일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도 종교화되어지는 12월이 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 문화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종교의 엘리먼트로 하나님도 그냥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분위기만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잘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죠. 뭐 저로서는 더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상 문화나 주변 환경이 하나님을 지우기에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문화의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더 분명히 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지금 그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알아가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 지우기에서 대응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용을 더욱더 많게 하고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무엇을 우리는 알고자 했냐면 예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알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뭐 쉽게 그냥 어떤 때는 뭐 그래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목사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그건 우리 역설적으로 하면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예수가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 예수 사람이지 2000년 전에 유대에 난 사람이지 라고 그 사람들은 듣겠지만 우리는 예수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반대편에 이면에 있는 그렇구나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지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걸 믿지요. 믿지만 그 믿는 것을 그냥 관념으로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관념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사실로 인정하고 또 그 사실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기반하에 우리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믿는 이가 되자는 뜻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지우는 그 지우개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내용이 지워지는 것을 지워지지 않게 하고 더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 약혼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는 정혼이랍니다. 우리 오늘날의 말로 치면 혼인신고를 하고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신고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동거라니까 우리 한국말이 의미하는 동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집에서 부부로 살기 전에
한 집에서 부부로 살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먼저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부부됨을 먼저 약속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혼인신고와 같은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처럼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자는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집을 짓거나 또 집을 마련하죠. 이제 그래서 날이 되어지면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일주일 정도의 혼인 잔치를 하죠. 혼인 잔치를 하는 중에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 신고로부터 이 첫날 밤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약 대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걸리는 1년 시간 중에라는 말이 동거 전에라는 말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한 집에서 부부가 되기 전에 즉 첫날 밤이 있기 전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에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아내 마리아에게 임신되어진 것이 보여지는 건데 이제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내의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들면 마리아는 잘못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이것을 파혼하게끔 하고자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죠? 요셉아 아내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잉태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마 세 부류의 답을 하실 줄로 세 부류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 나 잘 안 믿어지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한 분은 모른다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다 나랑 상관없다 이런 중립적인 답을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다 모른다는 분은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가 되세요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백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면면 하나님의 면면을 아직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알아가셔야 합니다. 공부해 가셔야 됩니다.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경험해가고 말씀을 읽고 해가야 되는 거죠. 믿는다고 말씀하신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부부 관계를 또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믿죠? 이렇게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얼른 답이 안 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답할 분이 있을 겁니다. 정답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 다 그대로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때도 뭐뭐뭐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지 그게 믿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만 대응을 해도 그 하나님 지우기의 세상 질문이나 세상 문화나 압박에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우기의 공격이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그래도 잃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피조된 사람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크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지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답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이런 질문이 오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믿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요.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나의 모든 인식 체계도 만드신 분이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나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창조했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주 맞아. 하나님이 창조일 수 없어. 이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지우기에 가장 강력한 지우개입니다. 이 지우개가 만들어진 건 한 150년밖에 안 됐어요. 150년. 하나님의 창조와 이 하나님의 역사는 6,000년 동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6,000년이라면 또 이렇게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150년밖에 안 된 게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달아지게 된 게 150년인데 그 150년 동안 깨달아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챌린지가 되려면 박테리아가 어디서 왔고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박테리아와 물은 존재된 것으로 치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계속 진화해가지고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주의 창조,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빅뱅을 일으킨 고도의 에너지를 가진 미립자는 어디서 왔느냐? 질문에 과학자는 답을 못합니다. 미립자는 있었다 치고 그게 빅뱅을 해서 139억 년 동안 139억 년 전에 그 빅뱅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이 성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는 이게 논란의 여부가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주심은 이 우주 만물의 존재 근원을 밝히 말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지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밖에는 외에는 우주 만물의 존재의 시작을 이야기한 그 어떤 책도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심의 증거이고 그렇게 존재케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쓰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과학이 증명할 대상도 아니고 할 수 있지도 않고 그것은 스스로 존재한 분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 피조가 알게 되어진 사실 그 자체인 거죠.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창조를 믿느냐 과학 이론을 믿느냐 이 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과학 이론을 믿으십니까? 그런 거죠. 과학 이론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마치 진리로 움직일 수 없는 진리를 생각합니다. 과학은 계속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존재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이 둘 중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선택을 한다. 오늘날의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마태가 써서 유대인들에게 쓴 그 마태복음을 읽을 자격이라기 좀 이상합니다. 그 상태, 그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게 된 그래서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된 상황에 있게 된 그 유대인들과 우리는 같은 위치에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는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는 독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우린 지금 유대인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우리 유대인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형성하신 그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라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그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여라는 얘기를 해주고자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나사렛 예수가 지금 나사렛 예수로 따지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이지만 우리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성령으로 잉태됨도 하나님이지만 족보상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족보상으로 우리는 족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피가 그렇게 유대민족과 성경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물로 심판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가족, 노아의 아들 셈, 함, 야고보, 야벳 셋을 통해서 또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그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의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 족보상으로 쭉 이렇게 나와지지만 아브라함 이전까지 족보가 그래되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그러고 육신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후손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났다는 것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이에요. 족보 이야기하고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지금 1장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데서 이제 이렇게 나와지죠. 그 1장에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2장은 뭐 1절부터 23절까지로 쭉 있지만 이야기하는 건 딱 한마디예요. 큰 단락은 세 단락으로 나와 있지만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헤롯이 2살 2살 여를 죽이고 하는 동방박사하고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고로 피신하는 거 에고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베들레헴에 정착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됐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또 그 우리 마태복음에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호적 신고하러 가가지고 호적 신고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그 요셉의 그 고향인 그쪽으로 간 그런 기록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기록이 없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모든 사건들 세 가지 꼭지 사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말이야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라고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났어.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을 뿐이야 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 2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과학 우리 이야기하면 난자가 정자를 만나야 정자가 있어야 잉태가 되지. 이런 거 유대인들에게는 읽지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할 수는 있었어도 에이 그 말이 안 돼. 어떻게 어떻게 여자 씨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믿음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을 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제대로 믿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그런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설득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지, 이것이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말이 돼?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이런 유대인이라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그랬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군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오시나 우리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오신 거군요. 육신으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법적으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생명체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 그렇게 되게 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체로 마리아의 몸 안에 오셨군요 라고 우리는 읽게 되는 거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이게 콩이네 팥이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의하면 성경이 이게 우리처럼 유대인이 됐고 혹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이 창조를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선택했다고, 진화론을 선택하지 않고 난 하나님 창조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까지로도 뭐 양보를 합시다. 선택을 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동정녀의 잉태가 가능하냐, 물리를 걷는 게 그거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내가 못 믿어, 이래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여러 가지 기사라고 하십니다. 기적이라고 기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어때? 이거는 이 제한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걸 판단하고 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꼬맹이가 이제 겨우 말할 줄 아는 꼬맹이가 있어요. 이 꼬맹이가 자기 부모 보고 제가 보니까요,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옆집의 부모가 보니까 자기랑 좀 이렇게 저분들이 내 부모인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다. 말이 안 되죠.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를 이심을 선택하고 믿는다 그러면 이게 동정녀 탄생이 믿냐 아니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갸웃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기록을 해주고 알려준 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18만 3천 명이 떼죽음을 하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가지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로 마리아 안에 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잉태되어짐은 요셉의 정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읽는 말씀이 읽고 긴가 이럴 게 아니다는 것이죠. 믿습니다라고 아까 답하신 분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근거를, 그렇게 말씀을, 저희 근거, 여러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뿐인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모르겠다, 생각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성령으로 잉태됨을,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과하게 말씀을 드린 거네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이 되신 여러분은 이미 창조주를
예, 이렇게 다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대답 안 하고 주저하는 이런 것 있죠. 아까 내가 창조 잉태하심을 믿느냐 이럴 때 잘 믿어지지 않는다, 모르겠다,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지우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들이대고 누군가가 아이고 네가 지금 뭐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길을 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쪼그러들고 이렇게 글쎄라고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우기에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과 같은 시간에 제가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게요. 목소리 올릴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조용히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탄생 12월에 탄생 기사를 읽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면서 캐롤 들으면서 선물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이러시구나. 왜 오셨지? 우리는 12월에 예수님 탄생을 읽으면서 십자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잖아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12월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분들 말이죠. 지우개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 지우개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가 되어야 예수님의 탄생도 동정녀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다 일관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뒤에 것은 다 종교로 가게 될 뿐인 거예요. 그중에 남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로 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 2000년 전에 온 유대 스승 랍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뭐 선생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공자를 믿는 것처럼.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지우기에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다 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학이 챌린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 과학 말이야. 그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피조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 너희가 똑똑해지고 그 너희 똑똑하게 발견한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또 빅뱅의 하신 과학자도 하나님 주신 머리를 가지고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은 똑똑한 자가 나오면 또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은 이과입니다. 이과 계통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과적 접근이죠.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데 이과적인 방법이 그 과학이라면 문과적인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기는 과학 들어있지 않죠. 좀 문과적입니다. 저는 문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과냐 문과냐 그 차이뿐인 거지 다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하나님 설명에 예수님은 동정녀 우리 한국말입니다. 동정녀란 말도 아니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이 생명체로 마리아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갖고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도 한민족도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아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메시아로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이미 성경 66권 전체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됐고 성경을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알게 된 우리로서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 기쁨을 12월에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12월은 괜히 기쁨 좋은 게 주변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는 오늘로 이달로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내용이 더욱더 깊이 채워지는 우리 12월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고나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